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소생하는 큰 기쁨,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죠. 안 하시나? 안 하시면 진짜 이거는 놀라운 일인데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는 게 고난을 당하면 나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이 고난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라고 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사단을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아예 거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축복의 길이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거룩함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룩한 삶에 반대되는 어두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해서 하나님이 그를 경고하고 징계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힘이 드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이 어두움 또는 더러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망해야 될 대상은 나하고 나를 고난 속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나도 내 스스로 성찰하는 것보다 또 사단을 대적하는 것보다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기쁨의 길이다. 이 길이 거룩함의 길이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소위 고질적이고 또 지속되는 이 보편적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 무관심에 무관심.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지예요, 무지. 혹 알면은
안 믿어. 불신이야. 예. 심지어는 그 약속을 거절해. 그걸 뭐라 그래요? 배역이라고 그래. 배역. 예. 좀 더 심하면 그 말씀에 역행해요.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고 그래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참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요, 무지해요, 불신해요, 외면해요, 대적해요. 그리고 나오는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이 되면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것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만해요? 현실이라는 이 세상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10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떤 삶을 사냐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흑암 속에 행하여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빛이 없어서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죠. 빛을 거절하는 거야.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므로 흑암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 삶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어도 빛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외면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알아도 이 말씀이 나한테 효과가 없다 해서 배척을 해요. 그리고 삶은 곤고해요. 우리 성도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 49장 말씀을 함께 공부했죠.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불신앙의 4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진실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보다 세상의 학문과 내 육체의 경험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이 없어요. 뭐예요? 욕심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진리를 버릴 수 있다. 이게 진실이 없는 뿐만 아니고 공의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패역이에요. 패역. 패역이 뭐냐? 나의 욕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불의. 불의예요? 공의가 없는 게 불인데. 일부 예배 때도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죠? 불의 맞습니까? 패역과 불의. 요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징계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고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아주 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에 별로 빛을 발하거나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예.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면요.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50장 1절.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신 당신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소위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쫓았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요. 왜 써주냐면요. 이혼 증서를 쓴 남자의 그 완악함을 위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학대하고 또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나가서 재혼을 할 수 있잖아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써줬다 이거예요. 안 써주고 학대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써주면서 자기 아내 된 유다 백성을 내보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냐라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빚쟁이에요, 빚쟁이.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죠. 빚쟁이로부터 다시 사셨죠. 누구한테 사신 거예요? 어둠의 세력, 사단. 예. 그 사단이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했어요. 예. 무엇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바벨론에 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판 거예요? 아니면 유다 백성이 그의 죄의 열매로 바벨론의 노예가 된 거예요? 후자죠. 근데 이걸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래요. 우리 기도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 아니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어느 게 제일 많아요? 요청이 많은데 그 배경 뒤를 들여다보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한테 기도하신 적 있어요? 예? 기도도 안 하고 쫓아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을 보면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핀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사단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가리고 흑암 속에 가는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을 들려줘요. 햇불을 들려줘요. 불을 밝혀요.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햇불은요. 잠시 밝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불빛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고통 있는 곳에 눕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단을 쫓아가요. 예. 사단이 미혹하면 따라갑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미끼가 있죠. 뭐죠? 첫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를 미끼로 걸어놓으면 덥석 물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이는 못 살지만 거기에 내 영혼을 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같아요? 횃불 같아요. 횃불.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횃불을 들려주는 사단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원망 소리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라. 보라 이거예요.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겁니다. 똑바로 봐.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끌고 가는 그 어둠의 세력에게 내가 팔린 이유는 뭐예요? 내 죄악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이것이 나를 사단에게 내어 맡긴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팔았다고?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네가 네 발로 바벨론에 끌려간 거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혼 증서 내줬잖아요. 너희 어미 너희의 배역함으로 내보냄을 받았다. 나 하나님과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 발로 걸어 나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어미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죠. 너희 어미는 너희다는 아니죠. 그럼 너희 어미는 누구냐? 너희를 낳은 어미. 그래서 이 너희 어미는 누구냐? 유다 나라예요. 공동체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에요. 그 구성원들이 잘못되면 공동체도 잘못되는 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의 국력이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경건하냐에 달려있다. 경건하지 않은 국민,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 그 나라를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여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너희를 체주에게 판 것도 아니다. 너희 죄악. 그것이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지 말라. 욕망 가운데 사지 말라. 죄 가운데 사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냈어요.
그 말씀을 전해로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왔다 그래요.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들려요. 들려요. 그런데 이 들린 말씀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요.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그러면 안 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왔는데 없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글리 가면 안 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무관심, 무지, 외면, 배척, 대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너희를 구속할 힘이 없느냐? 손이 짧아서 구할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뻗으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매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줬어요. 어디서 보여줬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마르게 해서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기도 하고 물이 없어져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었어. 나는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고 굵은 배로 덮는 자야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다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세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냐? 이사야 40장부터 52장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예요. 물론 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학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 학자가 누구냐? 고난당하는 메시아예요. 이 종이 누구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4절부터 9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학자처럼 보내십니다. 학자는 뭐냐면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서 그 풀어낸 해답을 나누는 사람이죠. 이 학자를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요즘 말로 교수? 무슨 교수?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예요? 박사를 어떻게 정의해요? 학자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박사의 정의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리 눈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죠. 파리 눈 박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박사는 파리 눈밖에 몰라요? 아니에요. 박사는 뭐냐? 어떤 주제를 줘도 그 주제를 가지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거예요. 그게 학자예요. 학자 대신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은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곤고한 자를 말로 다 도와줄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곤고한 자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말을 해서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입니까? 혹 붙이는 말 하지 마세요.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이는 말 하지 마세요.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래요? 하는 말이요. 살리는 말이 있고요.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살리는 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의 종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자처럼 깨닫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5절과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보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왔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메시아를 상대해요? 이렇게 상대해요. 내 등을 때려요. 그리고 수염을 뽑아요. 뺨을 때려요. 침뱉어요. 모욕을 해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당한 수치와 모욕이에요.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 고난 받는 대속자예요. 이거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요? 누가 등에 채찍으로 맞고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당해야 될 수치와 모독이 누가 당했어요? 여호와의 종, 그분이 당.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그분은 이것을 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독을 그분이 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구속자 또는 대속자라고 하는, 대신 감당하셨다. 이런 수치와 모독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벗어나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게 이거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종은 어때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수치와 모독은 어떻게 받아라? 어떻게 받아라? 당당하게 받아라 이거예요. 부싯돌을 얼굴에 까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얼굴에 뭘 깔아요? 철판을 깔아라. 언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수치와 모독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라? 얼굴에 부싯돌을 깔고 살아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얼굴을 가리지 말라. 당당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승리하는 열매도 맺지만요,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해요. 그거 당당하게 받아요. 왜?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 세상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 뭐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고통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예. 이것을 모델로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 쉽지는 않아요. 한번 겪어보세요. 쉬운가?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나는 부시톨처럼 당당하게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수치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단단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7절, 8절, 9절에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요. 9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예. 여호와의 종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는 여호와가 도우셔. 창조주, 전능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돕고 계신 거 여기다 그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사세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나 지금 전능자,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리면서 가십시오. 뿐만 아니고요. 여기 사람들에게 매맞고 뽑히고 때리고 침뱉음을 당하면 사람들이 아주 비굴해지죠.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당해요. 당하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옆에 계세요. 그거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신다. 내 마음에 든다. 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9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종은 누구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은 순종하는 자, 그분은 구속자, 그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 평생에 한 명은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한 명. 너무 많은가요? 예?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저분 때문에 천국에 왔어라고 하는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혹 이런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요. 이런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오히려 천국 가서 나는 저분 때문에 천국에 왔어 하는 그 분을 여러분 생애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죄악을 고발해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를 팔았다고? 아니야. 네 스스로 팔려간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내려간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를 곤고한 자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려간다.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 삶을 살았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하라, 선택. 그게 10절, 11절이에요. 선택하라. 이게 불신의 세상에도 말씀을 하고요. 소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면요, 어디에 있어요? 10절.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마지막에요, 마치 사단이 세상의 주권자로 행세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죠. 그 과정, 통과하는 과정이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도 있지만은요, 누가 더 고통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마치 내 삶이 흑암 중에 행해서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야.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구 말 들어요? 그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세요. 살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어떤 때는 스치고 지나가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흑암 속에 헤매는 것보다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지혜자의 말을 듣고 거기서 굉장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경청하세요. 이건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름 걸고 약속해요? 여러분 이름 걸잖아요. 안 걸어? 여러분 저는 이름도 걸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이름이 별로 힘이 없어서 여러분 제 이름으로 걸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게 뭐예요? 의뢰하는 것은 맡기는 거고요. 의지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흑암 중에 빛이 없어도 나는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여전히 내 삶 속에 빛이 되신, 참빛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11절 보세요. 보라. 이 보라, 이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누구한테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요. 이런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돼요? 횃불을 든 자가 하나님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인생의 불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간다.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간다 이거예요. 뭐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피운 불꽃이 뭐예요? 여러분이 들고 가는 횃불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미끼. 그게 불꽃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얻은 것.
돈, 권력, 안목의 정욕, 쾌락. 내 인생이 이 정도면 됐지. 이생의 자랑, 명예, 사회적인 지위, 뭐 권력. 그게 내 뭐예요? 횃불이요, 횃불. 그게 횃불입니까? 이게 횃불이냐고요. 아니,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것은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횃불로 여기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내 인생은 빛 가운데 있어.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의 침대에 눕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평안한 거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영혼이 평안하기를 구하세요. 찬송가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 둘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호와의 종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의 고난은 나의 죄의 결과다. 그런 하나님을 벗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그분은 고통당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신다. 그러니 내가 오늘 비록 흑암 중에 행한다 하더라도 빛이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기준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청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 인생의 횃불로 들고 가다가 고통이라는 침대에 눕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삶이 흑암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삶과 같아도 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 여호와이며 우리가 참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며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분 하나님, 내가 따를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 경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